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 그 고난 통과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너로 그 그늘에 쉬게 하리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오직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니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늘 또 하냐고요? 우리는 매일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이십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그분으로 나는 매일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루만 주님을 우리가 그 기념하고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 그냥 우리가 하나님 2000년 전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나는 매일매일 너가 내 안에서 생일 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주님 비추시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지금 춥지 않을 거예요. 정말 훈훈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셔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보혈로 떨어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케 하시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머리에 떨어지는 걸 더 스며들게 더 내 생각, 그 생각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더 부어주세요. 내 의지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 안에 원수 마귀 사탄들이 거기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거기에 틈을 주면 이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 생각에서 보세요. 내 생각이 무슨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에서 꼬리를 물어서 그냥 이젠 그 생각대로 막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보혈로 씻기면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분 사랑하고 그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막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그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 안에 잡혀 원수마귀 사탄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 생각 안에 그 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적시고 흘려주시는 것, 내가 영으로 주님 더 갈망하면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머리가 시원해지고 옛 잡동사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싹 시간에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이 막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와요. 그렇게 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조금 전에 육과 혼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끌려간 게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했다는 게 탁 끊어지는 거예요. 도말시켜져 버려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것, 이제 점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감사한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눌러도 찔러도,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각인되어 있고 왜곡되어 온 것이 꽉 차였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되면 튀어나와. 이게 튀어나와. 너무 강해서 막 튀어나와. 부러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부러져.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이슬비에 젖듯 바로 그 성령, 바로 예수의 보혈이 이슬비처럼 우리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이슬.
점점 스며들게 되면 이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서 이젠 내 영이 눈을 뜨게 되면서, 야, 내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했었던가, 이런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하며 더 우리가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함께 나눌 말씀이, 주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여는 것, 주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고백을 드릴 때, 바로 마음 열게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42절이죠.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그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시지요? 그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주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지만 성막은 바로 그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성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인데, 성막에서 성소 지성소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성막은 마당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마당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 그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은 바로 성막에는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크게 분류할 수가 있지만은 그 성막이 변천돼서 뭡니까?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돼서 변천이 된 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공동체, 이 교회들인 것인, 지체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 교회인 우리에게 바로 교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인데 마당 뜰이 뭡니까?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마당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당 뜰에 지금 우리 교회인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또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영적인 것, 바로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바로 육의 신앙생활을 하고 혼의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영의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 분류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시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이신 주님의 그 영이 활성화되고 바로 증가되고 증폭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영 안에서 주님 임재 가운데 내 영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영이 지금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면서 정말 그 영이 더 활성화되어 이제 지성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쳐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 주셔,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만나 주셨어. 우리는 그 만나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너에게 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바로 우리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막에 보면은요, 특별히 정말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막 그 앞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그룹으로 지어진 그 네 가지 실의 모양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 실을 무슨 실? 청색실, 자색실, 홍실, 배실, 흰색실 네 가지 실로 그 천사의 그룹을 짜서 성막 문 앞에 딱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바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성막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마음을 열려고 하면은 바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열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청색실이 뭐예요? 청색실은요,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옛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있는 그 품성으로 한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이 땅에, 네가 이 땅에 내가 온 것을 아는 자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제 자색입니까? 자색실로 짠 것이, 자색실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왕들이 입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을 우리 높여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지러가는 그 지식으로 채우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셔. 나의 왕으로 오셨어. 주님 감사하지.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왕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서 말로는 지식은 있으니까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왕으로 내가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셔.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정말 회개할 때 다시 그분이 나의 왕, 그분에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은 뭐라고 했어요? 홍실이라고 했어요. 홍실, 붉은 홍, 예수의 보혈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그 우리를 지금 온전히 정결성결 거룩하신 그 보혈,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피가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데도 어떻게 내가 주님이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실은 뭡니까? 흰실입니다. 흰실은요, 우리가 부활절 때 보면은 흰 꽃을 갖다 놓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는 입술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바로 성막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주님은 나의 생명 주신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신 그 예수의 보혈, 주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임만하신 주님,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다 치잖아요. 컴퓨터 앞에 있잖아요. 그냥 됩니까? 그냥 컴퓨터 누르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지금 윈도우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컴퓨터가 열립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4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가 고백될 때 이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리고, 너는 나를 아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라 성막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바로 성막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4가지의 그 고백이 우리가 고백될 때 성막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면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마당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번제단에서 바로 거기에서 내 자, 내 의, 내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태워야 되고, 바로 온전히 정말 파쇄되고 제거되어야 되는 그 번제단의 불,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고 바로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들어가야 돼. 마당 뜰에서 할 일이 뭐예요? 죄인 내가 거기서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그 불로 온전히 태워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 거기서 나를 죽어야 되고 내 자와 내 의와 내 자존심과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지금 종교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거기서 지금 부르짖고 다오고 그거 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 곳, 그게 바로 죄인의 자리인데, 거기서 죄인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서 알게 되고, 하나님 더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더 비추시옵소서, 거기서 온전히 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열린 무덤과 같고 무덤 속에 더러운 마른 뼈들이 득실거리는 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거기서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물두멍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 행동을 했고,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손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옛 성품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당 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나를 죽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 그 다음에 씻겨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성소.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바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등대가 있고 분향당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것이에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 정결성결 거룩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면은 떡상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떡상에는요, 특별히 상징적인 것이 포도주가 있고
있습니다. 그 떡,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살과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떡이 뭡니까?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떡이라, 내 음료는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 바로 살과 그 피를 먹으면 바로 뭡니까? 이젠 거기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바로 연합된 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신앙의 단계별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연합이고요, 합한 것이고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젠 우리는 뭡니까? 이젠 주님과 합한 자예요.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럴 때 이젠 우리는 내 입에서 기도를 하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이제 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장수하고 이 모든 것, 내 육체가 편하고 안락하고 이러한 것이, 전에는 내가 그런 것이 바로 기도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거기가 무슨 자리? 의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를 우리는 그 포지션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거기서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우리는 바로 떡상에서 예수님의 그 떡과 바로 예수님의 그 포도주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랬을 때 그분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이젠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의 영광, 내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가 나오고, 주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무엘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며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말로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주님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몇 장이 있습니까, 주님? 베란간 생각이 안 나네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 3. 사무엘상 3장 19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님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연합된 자는 내 기도를 할 때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떡상에서 하나님 떡과 그 포도주, 주님의 살과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내 기도를 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지금 그 번제단에서 철저히 죽고 씻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말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루심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루심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는요,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여, 악에서 떠난 자여, 동방에서 가장 큰 자여, 인간의 최고의 선을 가진 모델이고 모형이다. 선을 행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려면은요,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선한 모형이냐면은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바로 생일 잔치에 차 모여. 그래 잔치를 해. 그런데 잔치 끝난 다음에는 뭐랍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마다 바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죄를 지지 않았는가 번제를 드린 거 아십니까? 번제는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육국간에 가면 알잖아요. 소와 돼지를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그 번제예요. 그러니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 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로 선을 하나님의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단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주신 거 아시지요? 그 고난 이 부분인 것인데 왜 그렇게 욥이 정말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곳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바로 욥의 인내는 참 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내 의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욥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10자녀가 다 정말 생명을 잃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이 피부병 가려움에 걸려서 얼마나 가려운지 바로 기압작을 탁 자르면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몸에 긁어가면서 그런 질병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또 재산, 그 종,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순식간에 풍지박산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내에게도 바로 아내의 저주,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리지 그러면서 그 저주 내리는데도 그 욥은 거기에 범죄치 아니하고 바로 인내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인내가 한계가 드러난 거 아시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 인내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는데 욥도 결국은 바로 그 인내를 바로 하지 못하고 튀어나오고 바로 폭발한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폭발했습니까? 자기 생활을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했잖아.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또 저주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날이 캄캄했더라고 하면은 나를 낳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욥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인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폭발한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지금 그럴 때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절망 상태, 나는 공고한 상태, 이런 상태가 가야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여다봤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멸하고, 나는 바로 자기 자신, 나를 내 안에 내가 이런 자다, 티끌만한 내 죄만한 먼지만한 내 존재라는 것을 알고선 그 존재만한 것이 내가 하나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경멸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 그렇게 이제 그 욥은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예요? 바로 이젠 귀로만 듣고 했었지만은 이제 주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을 통해서 풍지박산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잘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의가 아니라, 네 티끌만한 네 나와 있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의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요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 이젠 그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 거, 그러면서 이제는 온전히 마당 뜰에 있던 것, 마당 뜰에서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힘으로 했던 욥을 어떻게 해요? 이젠 성소로 이젠 옮겨준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욥의 복은요, 바로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는 나중에는 바로 전에 있던 복보다 갑절이나 큰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무엇의 내 생각, 내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걸 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통해서 풍지박살을 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바로 그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당 뜰에서 이제는 성소로, 지성소로 우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젠 조금 전에 뭡니까? 떡상에 있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는 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가 있습니까? 금등대는요 7등대가 돼 있는데 가운데 큰 등이 있잖아요. 양쪽에 퍼져 있는 무엇 같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붙어있는, 그러한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성막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붙어있는 삶,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요 뭡니까?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중보를 기도는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것을 중보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진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분향단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기도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내 영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방언을 합니까? 맨 처음에는 육으로 방언해요. 육적인 방언, 육적인 거, 혼적이고 육적인 방언을 합니다. 그냥 내가 방언하니까 두두다다다다다다랄랄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은 바로 이제 주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 성령께서 온전히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영의 방언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막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방언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요, 그런 원리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방언하고 막 하니까 내 생각, 내 혼에서 나오는 그 방언을 이제 제어하고 영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크게, 세게,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방언 기도하다가도 크게, 세게, 빠르게 하라.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요, 우리는 바로 크게, 세게, 빠르게 하면은 내 육과 혼에 지금 방언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제어되고 내 영이 막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레미파 솔이라고 하는 그 음으로 방언을 막 해보면은 이제 순식간에 내 영이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바로 증폭되고 내 영이 지성소로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영이 지금 주님과 만나고요, 내 영이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제 오늘도 정말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마당 뜰에서 번제단에 내가 죽어야 되고 물도망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야 되는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유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분향단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 바로 그게 의인의 자리고 죄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기도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성소, 그 의인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젠 바로 주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바로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제가 찬양할 때도요, 이런 그 성막의 근거에서 지금 찬양을 해요. 철저히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영이 지성소에 들어가 운행하는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꼭 설명을 안 해도 찬양을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은 점점 성장이 돼서 주님 한 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왕이신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더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